우리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을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에는 내가 멍 때리는 시간만 아껴도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1분 1초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깨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참된 소망을 놓치고 살 때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소망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작은 소망의 빛이라도 비춰졌을 때는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기는커녕 절대 불가능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을 발견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의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절망의 현실 앞에 닥쳤을 때 참된 소망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옛날 성경 속에만 적혀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빗대어 봤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소망을 잃으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을 회복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불가능한 현실이 회복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참된 소망을 놓친 나라와 회복된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원래 지금처럼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온통 사막에 온통 그냥 원주민들, 인디언들만 잔뜩 살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 가운데 몰라요. 인디언들은 그때 당시를 행복하게 즐겼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삶입니까? 미국은 그렇게 인디언들만 살고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소망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이 뭘까요? 참된 소망이 있고 없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초반 때 북한에게 이제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모두가 점령당했었습니다. 그때 완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틀 후에 6월 27일이죠. 이제는 유엔 안보리가 이제는 안전보장 이사회죠. 그가 이제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안을 두고 이제는 결정을 위해서 모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을 가진 이제는 목사님과 또 그리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러시아가 그 안보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더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더욱더 이제 몸소 힘써야 되는 그 러시아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그 안보리에 참석해서 반대를 하였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 국가로 인도받았을 겁니다. 자, 근데 뭡니까? 참된 소망을 가진 목회자와 중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기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지기 5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신사참배만 하면 너네는 살려주겠다. 그게 목사님들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안 했던 끝까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이제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제 회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떠한 일이 자꾸선 생겼냐면 너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배하지 않았냐? 너는 목사도 아니다. 너는 중직자도 아니다.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었던 한국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게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읽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참된 소망이 아닌 가치를 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깨닫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진 그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이런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참된 소망, 정말 그 참된 소망이 진짜 큰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현실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 지금은 어떻게 인도받고 계시나요?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소망을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바울은 현실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진 참된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만 그냥 참된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소망을 전달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소명을 주신 거예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문제와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었다니까요. 왜요?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거기 안에 참된 소망을 두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을 가진 전도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소망을 가진 전도자로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사방으로 우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전도자에게, 참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셨으면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거꾸로 트림 당하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절대 거꾸로 트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꾸로 트림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거꾸로 트림 당하는 거잖아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꾸로 트림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건데, 사단은 절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지는 것 마냥, 믿음 갖지 못하고 지는 것 마냥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서커스에서 이제 코끼리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새끼 코끼리 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발을 묶어요. 그리고 말뚝을 땅에 박아 놓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힘없는 새끼 코끼리니까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체념을 해요.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난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때 이제는 말뚝과 발에 묶인 밧줄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러면 자유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만이 아니에요.
물론 말로 복음을 전달해서 그분에게 확실한 것도 전달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도는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흑암이 꺾이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꺾이지 않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도 손해가 1도 없어요. 손해가 1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어지면 오직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구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만으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다른 주인을 바꾸셔서 찾아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깨어가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을 때에 문득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지금 와이프도 없었고 아기도 없었죠, 다행히.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길이 순탄치는 않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결혼한 우리 와이프와 아기들은, 저도 목회자 자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한 삶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있을 가정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묵묵하게 딱 그 첫 마디, 너 신학교 가라, 이거밖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무응답.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 여정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 참된 소망으로 충분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제 제 아기가 이제는 2돌이 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마치 내가 내 세상에 나를 통해 날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시는 것 마냥 착각할 정도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아용품 얼마나 비쌉니까? 뭐 소독기며 그 카시트며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기 목욕할 때 그거 세우는 거 스탠드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 유아용품 그 회사에 취직하게 하시고, 아니 이제 계속 주는 거예요, 공짜로. 나도 필요한 건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너 이거 필요할 거다 하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최근에 아기가 2돌 되고서 이제 조금 다 크니까 이제 유아용품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만두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데 무슨 직장을 알아보냐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발표할 거예요. 오늘부터 발표인가? 면접을 봤는데 자기도 그렇게 그런 회사에 가려고 면접 본 게 아니랍니다. 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회사에 넣었어요, 이력서를. 근데 딱 연락 오는 데가 어디냐? 아동복. 아동복이요. 아직 뭐 합격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나 내일 발표 나온대요. 확인되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있을 때? 전도자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응답을 향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또 왜 이 시대에, 왜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더 큰 미래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왜 많은 교회들 중에 복음만 말하고 전도와 선교만 하는 늘 좋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또 그 교회에 중직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워지는 더 큰 응답의 흐름을 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3가지 뜰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방인의 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유의 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뭘 얘기하십니까?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3가지 뜰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히 또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선교팀이 이제 오늘 비행기로 네팔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일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현장에 직접 가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 현장에 간 분들과 동일하게 증거로 주시고 또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의 절대망대가 전달되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하면은 그런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축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기도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틀에 박혀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의 가사가 적혀 있는 그 찬양을 불러도 그 마음을 담고 찬양을 부른다면은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틀이 깨지죠, 그죠? 근데 더 틀이 깨졌던 저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박수도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많이 깨지죠, 우리 기도의 틀이. 꼭 눈 감고 손 모아서 무릎 꿇고 교회에 나와서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24 매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있을 거예요? 눈 한 번도 안 뜨고 있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아침에는 나를 회복하는 기도, 낮에는 내가 보고 느끼고 만나는 사람 두고 기도,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리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럼 24 기도 당연히 쉬운 기도죠. 내가 기도를 마음에 품고 선교를 마음에 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할 일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기도예요.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네팔 선교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더 큰 응답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절대 망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또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세워지는 더 큰 응답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현장 위에, 교회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